원목사와 성경 읽기 이사야 22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2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이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함께 도망하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당하여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음이라.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사야 22장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환상의 골짜기의 경고라. 그러니까 이게 또 환상의 골짜기가 어디인가? 우리 한번 잠깐 좀 요것을 보고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상의 골짜기는 유다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즉,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입니다. 이사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왜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였을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서울에는 남산 해발고도 260m, 예루살렘은 750m 됩니다.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 부르는데, 예루살렘의 해발고도가 높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주변에 낮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그렇죠, 골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은 흰놈의 골짜기, 티로포에온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이건 잘 모르지만 흰놈의 골짜기하고 기드론 골짜기는 많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골짜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상의 골짜기를 왜 하는가? 예루살렘의 지대가 한 해발 750m 정도 높다. 높으니까 높은 산이 있으면 낮은 곳이 있으니까 그 자연히 골짜기가 생기겠구나. 그리고 그 예루살렘 주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흰놈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옛날에 그렇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진 한 장을 좀 볼까요? 그렇죠. 이 지대가 여기는 높습니다. 그럼 낮은 이쪽으로 그렇죠, 길이 생기는 이런 것이 다 옛날에는 골짜기라는 거죠. 여기 지대가 높고 이 낮은 곳 이렇게 이런 곳들이 다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이 실제로 예루살렘을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은 산지에 있는데 낮은 곳이 있어서 골짜기 형상 그것을 가리켜서 이사야는 그렇죠, 환상의 골짜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환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환상의 골짜기라는 경고라 그러면 뭔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구나. 그렇죠? 근데 어떤 경고입니까? 아주 소란하고 떠들썩하는 즐거워하는 성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렇죠? 또 관들은 다 도망갑니다. 화를 벌이고 결박당하여 도망하고 다 함께 결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슬피 통곡하는, 이사야가 슬피 통곡하는 것. 왜? 내 딸 예루살렘 백성이 패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패망이 올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경고했던 이 선자의 마음은 얼마나 찢으며 아플까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패망하며 왜 패망하는가? 5절입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성경이 무너짐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다. 엘람 사람은 화산통을 메웠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 내에 아름다운 골짜기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숯불광의 병기를 바라보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각을 개수하며 그 각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를 만들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시기를 앙망하지 아니하고 이를 예측도 경영하시기를 공경하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이 환상의 골짜기, 이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모든 것들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종국에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그만 내 생활의 도취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그렇죠? 10절,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시며 애곡하며 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참, 이런 멸망의 날이 올 때 얼만큼 마음이 아픈데 너희도 좀 통곡하고 애고하고 굵은 배를 좀 하고 머리를 뜯으면서 좀 이렇게 좀 회개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그들의 모습 보십시오. 너희가 기뻐하며 서로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셔야 한다. 우리가 오기라고 하죠. 오기. 억지로 막 이런 오기. 정말 유다 예루살렘이 하며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하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얼마큼 마음이 강박하냐면 그래 내일 죽어? 내일 심판당해? 에이 오늘 캐세라 참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바로 유다인의 환상의 골짜기의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에게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참 하나님이 이동하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기로 죽으면 죽어 내일 죽어 에고래 부어라 마셔라.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죄 하나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렇죠? 셈나에게 경고하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은 나라의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너를 위하여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가댔도다. 이 셈나라는 이 친구가 아니 정해진 위치가 있으면 나름대로 지도자 위치 있고 그렇죠. 어떤 그런 위치에 있으면 어떤 겸손하고 잘해야 할 텐데 높은 곳에 그냥 자기 묘시를 받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다 자기를 위해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망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내가 거기서 죽겠고 내 영광의 소리도 거기에서 있으리라. 내가 내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시며 내 집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실기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너의 옷을 그에게 입히고 네 띠를 그에게 띄우고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다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냐. 여러분 참 결국은 그렇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것에 하이 놔두지 않고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이 셈나 국고를 맡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 참. 우리가 믿음의 삶에 참 중요한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의 주님을 얼만큼 높이는가, 얼만큼 경배하는가, 얼만큼 사랑하는가. 우리가 아차 싶으면 정말 이걸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잠깐만 나 아니 하나님의 국고를 맡아 나라의 국고를 맡아놓고 나 그렇게 살아가면 도대체 얻을 게 뭐고 배울 게 뭐고 본받을 게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간에서 쫓아내며 내 죄를 낮춰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실기하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너의 옷을 입히고 내 띠를 띄워서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길 것이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각과 감당하지 못하는 그 직분각과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들에게 맡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또 다윗의 입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라.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라. 만구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은 단단한 못이 박혔던 곳이 못이 사그리니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라 하였으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단단히 박힌 못은 어떤 걸 지탱하기에 잘 보존하기에 참 중요한데 이 못이 삭아서 썩어버리면 어떻게 지탱합니까?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한 이 환상의 걸작이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나라를 맡길 때 그가 맡으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면 네가 열면 열려지고 닫으면 열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너에게 맡길 것이라. 사실 그래서 셋나라는 국고를 맡은 이 사람을 치워버리고 엘리야김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이 마음들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찾고 싶은 것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찾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와서 헌신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쉽게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단단히 박힌 잘 박힌 못 이것도 녹슬어서 쓸모가 없어지면 결국은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때로 마지막 때 쓰임하지 못한 어떤 기회가 있기 전에 오늘의 날에 충성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죄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이사야 2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